오늘은 40번째가 되겠네요. 40번째. 제가 40년의 모든 사역에 회고를 하면서 제가 올해 5월 달이면 완전 40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섬긴 지. 근데 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한 3개월만 더 지나면 완전 40년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40회 집회를 하네요. 40이라는 글자가 오늘은 겹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댓글을 달은 형제가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더 달았어요. 더 달았는데 참 제가 읽어보니까 어쨌든 쫓겨났구만요. 저는 거기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쫓겨났어요. 7일을 당했네요. 네. 그 형제의 그 간증을 댓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요. 참 측은하고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형제를 치리하려면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재판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볼 때는 그 형제의 글을 읽었을 때는 어떤 재판의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되잖아요. 변명할 기회가 없이 그냥 쫓아내버렸네. 보니까 김만묵의 형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죄목, 그 교회 쫓아내야 할 죄를 지은 죄목은 고린도전서 5장에 있어요. 또 뭐 한두 군데 더 읽어낼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성도들이 성도를 쫓아내는 일은 참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다 할 때에 그 본 사람이 가서 먼저 권하고 안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한두 사람이 더 말 안 들으면은 회개하면 이제 그 형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이 더 정참하고 그렇게 해서도 말 안 들으면은 교회에 말하고 교회라는 것은 이제 전체 교회보다는 이제 교회 대표들이겠죠. 그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형제가 돌이키를 바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 형제가 회개하면은 그 형제를 얻는다고 말했으니까 목적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랬잖아요. 교회 말 듣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이렇게 함부로 치리하는 거 있잖아요. 쫓아내는 거. 이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거는 스스로 치리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단체 스스로 자기들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당인 거죠. 전체 교회가 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자기 간증을 쓰면서 처음에는 속이 상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참 마음이 오히려 후련하다고
그런 얘기를 썼네요. 내가 왜 이런 데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예? 왜 이런 단체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40년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엄청난 세월이죠. 40년이라는 세월이면. 그러니까 틀림없이 나이도 꽤 먹었을 텐데. 예?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7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40년이면 뭐 안 됐으면 한 60살은 넘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일생을 자기 말다나 정말 온전히 예?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걸 다 뭐 무슨 뭐 훈련이다 뭐다 뭐 5년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뭐 졸업장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쓴 걸 보면은 예? 참 충성을 다한 거예요. 예? 근데 무슨 부패니 횡령이니 이런 인도자들의 어떤 죄를 보고서 그걸 좀 해결해 달라고 어떤 외국에서 온 형제한테 했더니 예? 나는 여기 한국의 소극적인 것을 만지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그런 거 안 한다 하고서 근데 가가지 전체 집회에서 전체 한국 전체의 지방교회 집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사단의 무슨 뭐 뭐 어쨌든 사탄과 함께하는 자라고 했던 것 같은 그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뜻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교회도 받지 않도록 참석하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참 치리를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도 못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군요. 보니까 그래서 이 형제는 참 이제 그 형제의 지방교회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왜 그런 형제에 대한 판단이 있겠죠. 예? 안 좋은 사람이다라든지, 예? 예? 부정적인 사람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사람의 글을 뭘 이렇게 참고하냐? 가치가 없는 글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다고.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일단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서로 이렇게 다퉜을 때 예?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교회 적극적인 측과 이제 이 형제는 이제 소극적인 측이 됐다고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투면은 그쪽에 나쁜 점을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매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더니 말이야 완전히 돌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말을 계속 해야 되네 이렇게 이제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인 글이 안 읽겠죠. 그리고서 그 형제의 인격에 대해서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규정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그 형제가 좋은 형제인가 나쁜 형제인가 영적인 형제인가 영적이지 않은가 또 그 심지어 뭐 성격이 뭐 이렇게 순종적인가 말하자면 이 거역적인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분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탁 평가를 해놓으면 이런 형제의 글을 안 읽겠죠. 절대. 근데 저는 솔직히 참 지방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 좋냐?
좀 아닌 것 같은데. 에? 나오는 게 좋냐? 어? 그러면 예? 일반 기독교로 가는 게 좋냐? 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이제 너한테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형제는 일단 이제 쫓겨났으니까 그 안에 참여 못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걸 좀 처리해 주세요 하고 이제 어떤 뭐 부패와 횡령 이런 사건을 갖다가 고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내용은 자세하게 안 썼어요. 어? 무슨 얘기인가는 몰라 제가. 그렇지만 그런 형제가 이제 이 김이라고 하는 형제 말고도 한 30명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알지 못하는 건 30명이 다 처리를 당했나? 아니면 이 형제만 처리를 했나? 이건 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형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치리를 당했다. 이건 분명히 썼어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또 그 교회에 지금 예? 참 잘못했습니다 하고 생활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지 그건 저는 제가 모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예? 그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나 없나, 예? 합당한가 합당치 않나, 들어볼 필요가 있나 없나, 이거는 한 번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비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나쁜 일을 했나?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나무라기 전에 나를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사람이 나쁘든 좋든 이거는 위트니스를 나한테 말하는데 너는 영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거 너는 그거를 관심하는구나. 예?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이렇게 나한테 말했거든요. 예? 예? 그분의 뜻은 이제 당신의 말만 잘 따라서 해라 그 뜻인데 예? 아니 그렇든 안 그렇든 말이죠. 그분 말에 의하면 영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혹은 뭐 순종적이고 참 그러든 아니면 거역적이든 뭐 반골적이든 뭐 좋아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반골적인 행위다 말이다. 읽을 필요가 없다. 소극적인 선악가다 이렇게만 치부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의 말도 위트니스처럼 누구한테든지 배워야 한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84년도에 타이완에 갔을 때 우리 인도하는 사람들 서너 명이 위트니스하고 대화한 적 있어요. 다 끝나고 한 달 후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순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순복음 교회. 거기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부흥됐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중에 이제 한 형제가 나보다 나이 드신 형 같은 형제께서 거기는 삼박자 구원이 있고요. 거기 기도원이 있고요.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흥된대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위트니가 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 너 교만하지 마, 이 사람아. 겸손하게 배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흥했는지 이러더라고. 어? 어? 위트니가 그래요. 아니, 좀 약간 좀 이렇게 순복음 교회를 멸시하는 투로 이제 말을 했어요.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들 간에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되잖아. 그렇지? 옳은 말이 있으면 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읽어드린 거 말고 과연 그러한가라는 제목으로 위트니스의 글을 쭉 실었어요. 글을. 이 글을 읽어보면은 위트니스리는
이 진리 메시지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이걸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위트니스리의 글인데 아주 뭐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글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김이라고 하는 분이 위트니스리의 이 글을 읽어보면 야심이 처리되어 이게 이제 댓글이에요. 우리 37번 메시지인가에 있는 댓글이에요. 읽어보시면 이 관심 있는 분들 37번 메시지 댓글 읽어보시면 다 있어요. 써 있어요 지금도. 그럼 위트니스는 야심이 처리되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겠지요. 이랬어요. 그를 과연 그럴까요? 하고서 물음표를 3개를 쳤다고. 과연 그럴까요? 응? 그는 자신이 마치 워치만이 후계자처럼 말하며 나는 워치만이와 1000%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워치만이를 철저히 이용만 하고 워치만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지방교회는 절차고 징검다리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방교회라고 하는 워치만이가 말한 기반을 허물고 천주교처럼 세계화, 큰 성 바벨론의 길을 갔다 이렇게 썼습니다. 최고봉의 진리라고 했고 높은 복음, 최신의 말씀 등등 높고 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폄훼하고 서열 매기기를 좋아했다 이랬습니다. 사모님 끄떡끄떡 하시네. 그랬다는 뜻입니까? 그랬던 것 같다고 사모님이 그랬어요. 예.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저자를 통해 특별한 강조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성향과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각각의 여러 사람을 성령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사용하시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는 이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이건만 성경 저자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마치 골동품을 품평해하듯 성경 이서신 저서신을 비교해가면서 바울의 글에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 형제가 위트니스의 글이 이런 글이다. 위트니스의 가르침이 이런 성향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그렇죠. 성경을 판단한다. 사과나무를 보고 이 나무는 한번 베물면 달콤한 즙이 한 입 가득 차게 하는 달콤한 물. 복숭아는 왜 안 달리지?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말인 것이죠.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 형제 재미있는 형제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어요. 위트니스가 이런 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뜻이죠. 이것은 야고보와 베드로가 신약 경륜 위트니스가 만든 사상의 안경 이래 있어요. 신약 경륜이란 위트니스가 만든 사상의 안경이라고 그래서요.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고 비하하면서 사실 위트니스는 모든 성경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감독이 되어서 성경의 감독자가 되어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투로 말하면서 은근히 성경의 참 저자이신 성령님을 까면서 자기 자신의 말을 성경과 성령님의 권유 위에 두는 것이지요. 이렇게 썼어요. 성경 저자를 품평하면서 성경 말씀을 비난하고 성경의 권위를 폄하시킨 사람. 바울은 극도로 높이면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낮추어 보고 서열 매기기를 좋아한 사람. 자기 사상의 걸림돌이 되겠기에 야고보에게 죄를 덮어씌워 예루살렘 멸망의 주범으로 몰고 갔다는 거야. 야고보가. 바울은 죽음의 길로 떠나가면서
성도들을 주님과 기록된 말씀에 맡겼지만은 위트니스리는 내가 죽더라도 모든 해답이 나의 책에 다 있다 라고 사람들을 성경보다는 자신의 사상으로 몰고 간 사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지, 어떤 교주나 특별한 인도자의 메시지가 인도한다면 그 단체는 이단이거나 사이비입니다. 이랬었어요. 이 형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는 뭐 완곡한 말로 이 지방교회를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후교황, 제목이 사후교황이었습니다. 천주교에 많은 교황들이 있었지만 죽으면 끝났건만, 죽은 지가 20년이 훨씬 더 지났건만 지금까지도 교황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 생존 시에는 PSRP라는 것을 개발하여 개발 온 성도들을 그의 사상에 중독되고 세뇌되도록 했었고, 죽고 나서도 그가 세운 동역자들, 제자에 의해, 위트니스의 제자, 그의 글을 여기저기서 발췌 짜집게 하여서 해마다 7차 집회, 7번 다른 시기에 특별 집회, 오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밤낮으로 PSRP 한다면서 세뇌를 시키니, 거짓말도 10번 들으면 정말처럼 여겨지게 된다는데 1년 365일을 밤낮으로 세뇌시키니 중독되지 않고 세뇌되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세뇌, 이거는 이제 그 김희영제가 이 언뜻 생각하면은 쇠자도 그렇듯해요. 근데 이제 쇠가 맞죠. 소위 세뇌 되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이 서이 맞아요. 세수할 때 세자 세뇌, 그렇죠? 영어로 브레인워시, 이게 간단하죠. 이를 통해 위트니스는 죽어서도 교황 노릇을 하고 있으며 그의 동역자는 충실하게 추기경 역할을 하며 교회들 위해 지배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사상의 마약에 중독되고 세뇌되어서 그의 사상의 추종자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지금의 지방교회들 안에서 위트니스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찬탈하여 그가 죽은 지금까지도 그는 교황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자칭 섞여진 한 무리의 동역자들이란 무리, 위트니스 같이 권위적이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래서 그 동역자라는 사람들도 권위적이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런 얘기.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이들이라고. 그게 동역자라는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것이 바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니라고 되네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형제가 말한 게 어떻게 들려요? 글을 마이크를 갖고, 우리 사모님은 시원스럽게 잘 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만일 지방교회 형제들이 그 형제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래요? 저는 다 대체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좀 관점에서 아시겠죠? 얘기해요. 네. 뭐 어떻게 지금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워치만니와 1000% 하나다 라고 하면서 워치만니를 이용만 하고 워치만니와 정관되기를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워치만니와 같은 길을 간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다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치만니는 안 보셨잖아요. 예, 그냥 책만 받고 그랬는데 그 사상에서 다 차관된 거. 근데 여치만니의 사상에서 착안되어서 위트니스리였다. 이거 이제 이거. 그다음에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위트니스 리 특히 이제 뭐 워치만니 그분의 저기 한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그냥 나만 비추세요. 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면으로 네. 거스려 가지고 그렇게 단정하여 말할 수가 있죠? 왜? 야고보, 베드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었구나라는 걸 지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네요. 예. 이제 제가 지금 며칠 전이죠 우리 총회 연석회의 한 게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예, 이번 주니까 한 3일 전이네. 네, 그때 우리 이제 연석회의에서 우리 엄모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형 교회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그렇게 지금 기독교 속에 있어도 그런 단일 교회가 이렇게 독단적인 길을 걸어간다고 할 적에 조금 위험스럽다. 그런 말을 했죠. 이단에 보호되기 어렵다. 이런 뜻을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들이 기성교회를 굉장히 욕을 한다고, 비판한다고, 잘못됐다고. 근데 왜 이 기성교회의 목사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아무리 훌륭하고 좋고 옳고 그래도 성경을 잘 알고 신실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난 뭐 신실한 건 몰라요. 그분 생활을 난 어치만이도 못 봤고 위트니스 개인 생활도 못 봤으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군계 일학이 돼가지고 가잖아요. 위험해요. 사람인지라.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식구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만 해도 한 1,000명이 넘어요. 목사님들이 함께한 목사님들이. 근데 다 1,000명이 같이 하는 건 아니라도 우리는 어쨌든 항상 함께하잖아요. 회의하고 또 상의하고 협의하고 또 얽혀 있어요. 항상 뭐든지. 그런 속에 있는 게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 업무 목사님 얘기한 게. 서로 조율도 되고 어떤 것에 이제 서로 확인도 되고 조금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러면 금방 퍼지거든요. 어떤 집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러면 그런 말이 또 서로를 보호해 준다고. 근데 지금 위트니스라는 사람은 누가 그분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아니 전혀. 바깥에서 하는 말은 이제 다 이제 고소해 버리고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소해 버리고 방어해 버리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속에서는 그 누구도 위트니스에 대해서 바로잡을 사람은 없었죠. 잘못했다고 느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구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참 진리의 길, 옳은 사역을 참 뛰어난 사역자의 말을 배우고 기독교의 낮은 복음이나 진리를 초월하여서 상당히 높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형제가 쓴 글을 지금 우리 두 지체가 거의 다 이 형제가 영적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바 없고 그 형제의 인격도 우리가 몰라요. 솔직히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글 자체를 볼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방교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형제의 글을 그냥 그 형제의 인격을 갖다가 한마디로 비평해서 끝내지 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권하고 싶은 어떤 거겠어요? 이런 형제의 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일반 기성교회에 있는 다른 많은 목사들이 서로가 이렇게 균형을 잡게 되어 있는 제도야. 기성교회 제도가. 그런 속에서 균형이 잡혀지는 것처럼 이런 형제들이 말이 있어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형제도 이 글이 결코 지방교회 형제를 지방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위트니스의 말만 높이냐 하는 얘기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거는 진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받아들여 봐야죠. 생각해 봐야죠. 곱씹어 봐야죠. 그 이 형제의 말이 옳다면 이거는 다 심판대 갈 문제잖아요. 그 심판대 가기 전에 그 형제의 판단부터 하지 말고 그 말부터 들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기도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형제의 말에 또 그 댓글을 보니까 거기를 떠나 나와서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 40년 동안은 주님 앞에 별 기도를 할 줄 몰랐다. 이런 반증도 되거든요. 이 형제의 댓글에. 느낄 때 거기는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참 이름은 많이 주님에 대해서 뭐 이름을 부르지만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산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분명히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죄를 자백해야 될 문제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절대 죄를 자백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서 죄를 자백하면은 이 단체에도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어떤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죄를 자백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좀 잘못한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집회에서도 주님 앞에서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그런 그 양심의 개개인의 양심의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은 이 거룩한 단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런 건 있을 건데 개인적으로 그들이 죄를 인지하고 자백하는 경우는 덜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역천도로 이사했을 때 한 나이 드신 교장 선생님이었던 형제님이 저에게 전화를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게 회개하고 저에게 회개를 하신다고 전화를 했었어요. 역천동으로 이사한 뒤에 그때 이제 저를 막 반대한 분들이 사집회소에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저를 반대했던 형제하고 동의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손을 들었었거든. 근데 그 뜻은 저를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뒤에서 한 형제가 이렇게 하고 누가 뭐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제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후두둑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손 드는 거 보고. 근데 그분도 손을 들었었다고.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앞두고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은 지방교회에서 모든 신앙이 세워진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이 드신 분으로서 인간의
삶의 그 어떤 기본적인 걸 갖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방교회 분들의 뭐 회개했다는 글도 읽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아. 와닿지 않고 뭐 어젯밤에 뭐 드라마를 본 것을 회개한다라든가 뭐 하여튼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걸 말하는 거지. 예, 그렇죠. 마음이 좀 불편한 걸 말하는 거지. 그것이 영의 어떤 그렇죠. 양심의 거리낌이 네. 느껴질 때 그거는 있을 거예요. 해소하기 그걸 해소하기 위해. 네. 말하자면 참 형제에게 또는 뭐 자기가 가령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평했다든지 오해했다든지 그러면 이 형제는 돌이켰다고 죄송하다고 쓴 거 아니야. 과거에 유동근 형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해했었는데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회개잖아요. 그런 건 매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주님 앞에 그 형제가 주님 앞에 깨끗해지는 길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 성도들이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교회의 그 기반 자체가 옳은 것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방 입장에 의해 섰기 때문에 옳은 교회고 일반 기독교는 교파기 때문에 분열이고 틀린 교회고 이런 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서신도 그랬고 베드로 후서도 그랬고 이단을 다룰 때 이단 혹은 요한서신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된 거.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거짓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도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말로만 이제 교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행동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그거야.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다. 이랬어요.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 근데 그 체계 자체가 그 체계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제가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 지방교 형제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반대말은 뭐 육체다, 사탄이다, 뭐 율법이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자아다 했지만 제가 특별히 그날은 방법을 얘기를 했잖아요. 방법, 지식. 그 방법이나 지식은 같은 거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지식이잖아요. 이게 방법이고요. 이게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방법이고 예수가 방법이잖아요. 내가 곧 방법이요. 그죠? 내가 곧 길이니까. I am the way. 그게 아니고 way가 방법이잖아요. 그래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근데 이들은 이거 PSRP니 막 썼는데 이 사람이 이게 방법이잖아요. 다
PSRP, 예? SRP, BNPB. BNPB, 예. 그리고 뭐 세길, 활력그룹 등등. 예? 자 그러면 제가 지방 입장 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어? 응? 자, 이 얘기는 좀 있다고. 형제 자매라 하자. 우리는. 예? 이것도 방법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왜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성경대로 하는데. 예? 성경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본대로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방법이야라고 내가 지금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왜 방법이라고 말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 한 절 읽고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면 유익해요. 지방교 성도들도 그렇고 지방교 성도 아니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라니까요. 예? 자 로마서 2장이에요. 2장에 보면 2장 28절 대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영에 있다는 거죠. 의문, 예? 문자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예? 마음에 있다, 예? 영에 있다. 이거는 무슨 소리야? 그러면 우리는 호칭을 갖다가 성경대로 부른다. 형제 자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옳다는 거잖아요. 예? 성경의 목사거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우리 어떤 형제가 만나자고 하면서 무슨 뭐 담임 목사님, 형제님 막 그랬다면서요. 왜냐하면 그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할 줄을? 예? 예? 예,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왜 방법이라고 하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게 교회 남자를 부르기를 형제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게. 예? 그럼 교회 여자는 자매님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할례를 한다. 왜 할례하는 게 뭐 그렇게 할례하는 것이 의미가 없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마음과 영에 있는 거지. 육신적인 할례가 무슨 할례냐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내가 돌아가신 이영호 목사님하고 관계를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서로 부르기는 목사라고 불렀어요. 예, 이영호 목사님 나를 유 목사님 불렀고 나도 이영호 목사님 이 목사님 불렀고. 근데 제가 늘 느꼈습니다. 제 아내하고 참 이분은 우리의 형제 같다고. 형제지간 같다고. 형제지간의 사랑이 느껴져요. 형제의 사랑, 정말 형제네 이 사람. 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제 아내가 지금 한 말이에요. 그걸 느껴지는 거야. 형제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제가요, 이제 옛날 얘기인데, 이거 사경에만 하면 옛날 얘기가 나와. 옛날에 이제 이 지방교회를 접촉하기 전에 대전에 거기가 대전 고속도로 터미널 그쪽에 용전동인데 거기에 산루에 헐몬 수양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를 한동안 다녔다고. 우리 어머니가 거기 다닌다고 얼마나 늦냐 버스 2번 타고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멀리 다니냐. 차비 내려가면서 옆에 바로 교회가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옆에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는 조금 진리가 있어요.
약간,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형제 자매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이 형제 자매 안 같은데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아주 속에서 느껴지질 않아 도대체가. 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형제 자매 자꾸 그래. 서로 형제님 이렇게 하고. 예. 그런데요. 그 호칭을 형제 자매라고 해서 옳다는 거 아니야. 그냥 다만 형제라고 느껴서 형제라고 부르고 정말 내 참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옳게 부르기로 하자 그거잖아요. 예, 이렇게 비유해서 좀 민망하지만은 북한에서 우리는 다 동무라고 하기로 하자. 그거 사실 다를 게 없죠. 예? 동무. 다 우린 동무야. 동지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형제라면 서로 형제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형제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 때 누구야 앤드류하고 교제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왜 이 친구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형제같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고 조직의 보스같이 나타나냐고.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이 친구는 내 앞에 하나의 형제, 나는 형제로서 대화하길 바라는데 조직의 총수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말은 형제라고 하지. 그러고 이 위트니스리도 말은 형제라고 한다고. 근데 이 형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교황이라고 했다고요. 지금. 교황이라고 직접 위트니스리 교황 이렇게는 안 했어도 그 얘기는 다 교황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 뭐라고? 사후 교황, 그렇지. 사후 교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교황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 형제의 느낌 속의 위트니스리는 형제가 아니에요. 이 형제 속의 위트니스리는 교황이에요. 근데 호칭은 형제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의식 속에 우리는 다 형제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에 중간 계급이 없다는 거죠. 중간 계층이 없다. 근데 기독교는 목사라고 하는 썩어 빠진 놈들이 있다. 그래서 그 놈들이 성도들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니골라 땅에 되어서 직접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그런 말하자면 중간 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나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저하고 동년배되는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나는 목사들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 우리 사모님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목사를 목사를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때려잡는 목사를 때려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은 내가 그 형제 외에 한두 사람 더 들었어요. 그 계통 사람들은 목사를 아주 미워해. 근데 내가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말 하나 더 할게요. 아주 창피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 형제들이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오래전부터 지금도 하나 몰라요. 제가 상동에 있을 때 그 예배당 옆에 바로 거기서도 세미나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성남의 어떤 목사가 저하고 조금 알았었어요. 그 목회자 세미나를 다니더라고. 성이 뭐 정신가 내가 잃어버렸어요. 장신가 제이자는 맞아. 지긋자는 맞다고. 지자는 정인지 뭔지 내가 뭐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이름을 내가 알았었어요.
그 형제가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아 근데 그분들 참 웃긴 사람들이에요. 예? 그 지방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하는 형제들. 근데 그 형제들은 목사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어? 근데 자기들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란다는 거야. 어? 그리고 형제님이라고 하지 말고. 근데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한다는 거야. 어?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 한면으로는 목사를 부정하고 한면으로는 목사님 소리 듣고 싶어하고 이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거 심리 이해해요? 이해가 갈 것 같다고? 어? 그러니까 그게 이중적이라고 내가 말하잖아요. 그분들의 듀얼리즘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어? 모든 게 이중적이에요. 어? 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밖에다 대고 하는 말, 안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은 지방 입장 후에 있기 때문에 참교회다. 분열이 없는 하나다. 하나의 교회고 유일한 참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리고 장로는 있어도 장로교회는 없다. 침례는 있지만 침례교회는 없다. 감독은 있지만 감리교회는 없다. 예? 교회는 오직 지방 위에 세워진 지방 입장 위에 세워진 지방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교회고 참교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담대하게 TV로 영상으로 막 선포해서 이게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냐?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다 분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그 분열의 입장을 버리고 회복으로 입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사모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바울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공회 앞에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모든 세상 사람 앞에서 없겠죠. 예, 어려울 거라고. 그렇지만 그들 안에서는 그걸 해요, 안 해요? 그들 안에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진짜 회복을 한다면 그걸 독립이라고 비유를 합시다. 예? 그러면 태극기를 들고 아우네 장터에 가든지 서울 탑골공원에 가든지 파고다공원 가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그게 진짜잖아. 근데 집에서 방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방에서도 소리 지르면 일본 순사들이 올까 봐 이불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는 게 독립운동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방 안에서 이불 속에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왜 바깥에서는 못할까요? 내부 단속력?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이 방법으로 취했고 이런 모든 것이 참되지 않고 진실되지 않은 거야.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품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가장 옳은 거야, 이 세상에서. 그런데 왜 담대하게 말 못하냐? 거기도 변명이 있을 거야.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면서 성경적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다 써 있나? 돌려서 얘기하는 거. 담대함이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사상과 현실이 부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형제라고 부르면 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근데 실제로 형제로 부른다고 형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형제가 정말 돼야지 형제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로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방법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계속 주장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근데 또 그게 되지 않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고 자기들도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제 육신에 여동생도 있잖아요. 또 남동생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항상 동생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 또 뭐, 예? 꼭 뭐, 예. 누구 애비야라든가 뭐 이 호칭이라는 걸 꼭 동생이니까 너는 내 형제야. 그렇게는 안 하잖아. 어떻게 부르든지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어떻게 부르든지 내 동생은 내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 내 동생이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남동생이. 예? 저 남양주에 에덴 요양원에 있어요. 어제 들었어요. 형 나 요양원에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예?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예? 예? 왜 안 기쁘겠어 그러면? 형제니까. 내 육신이 형제잖아. 형제가 나보다도 5살이나 어린데 요양원에 있다는데 내가 그 마음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그게 바로 형제예요. 뭐라고 부르든 간에. 예? 동생은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응? 그런데 내 동생한테 넌 동생아 이렇게는 안 하지 내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그렇게 하더라도 형제지간이잖아 우리는. 근데 호칭 자체의 의미를 많이 둔다 이거야. 지방교회 같은 데는 형제님 자매님 여기다가 강세를 많이 둔다 이거야. 그 부르는 자체에다가.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든 것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방법을 그렇게 하면 옳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방 입장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이 지방 입장 위에 섰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이 교회라고 할 때에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건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건 베드로전서 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은 물질적인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이는 인간적인 조직도 아닙니다. 육신적인 그런 조직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가견 불가견 교회라는 것이 신학에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몰라도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거는 보다 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에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하우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건 교회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참 어려운 것이에요. 못하지. 그걸 나누지 못하지. 그럼요. 신학적으로도 그랬다고. 역사적으로.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체가 그것 방법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나. 그럼 이게 이렇게 지방 입장 위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게 왜 방법이냐라고 따질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해서 참교회가 됐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가 왜 방법이라고 했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왜 방법이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서 10번 20번 우리가 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닐 뿐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말하자면 규정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서야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영적인 집이잖아. 그럼 영적인 눈이 없으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면 분별할 수 없는 거야. 교회도. 왜? 영적인 집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확실한 거야. 우리가 교회인 게, 참 교회인 게. 뭘로 근거로 해서? 지방 입장에 섰다 이거예요. 응? 사실상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네, 없죠. 네, 없죠. 네. 별 차이가 없죠. 네, 다 내내 그 믿음의 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예? 이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 어떤 실제를 갖는 것이 영적인 거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이 시대에. 예? 그것을 지금 이들은 어떻게 보이는 어떤 사물 가운데서,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건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좀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러나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시장을 혼자 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둘이 가야지 건축해서 간다고. 그리고요, 피아노도 둘이 쳐요. 그래서 건축해서 치는 거예요. 지은이 웃는다. 나 그만 말할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상이기 때문에 뭐든지 혼자 하는 건 단독. 그래도 두셋이 그냥 피아노를 치든 그래서 시장을 가든 뭐든지 교제하지 않고 하는 건 단독이다. 단독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나 몰라요. 단독으로 행동한다는 거야. 복음 전하러. 그럼 또 거기에 묶여요. 사람들이. 개인주의다. 개인적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뭐라고 했죠? 아까 이 김아무개 형제의 글에서 위트니스리의 저거 위트니스리 워치만녀는 좀 right person으로 하고 그리고 위트니스리부터 wrong으로 했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인간의 약함이에요. 이제 이거 잘못됐네. 이 교회 잘못된 거 아니야?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활했었으니까 손쉽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누가 잘못됐네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교회 리더인 누구부터 잘못됐다고 이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의 아무개가 잘못됐네. 지도자 중에 그 사람을 찍어요. 그래도 누구는 괜찮아. 그렇게 해놓고 하나를 좀 대안으로 남겨놔요. 이렇게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 남겨놔요. 근데 나중에 오니까 그 믿었던 사람도 아니네. 근데 이제 한 단계씩 가는데 한 5년은 걸려요. 이제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영어로 approximately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5년 걸린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한국을 건너뛰기가 한 10년은 걸린다고 치자고. 한국에서 이 사람 아니네. 그 다음에 그거 올라가. 이 사람도 아니요. 잘못됐네 이 사람. 그냥 또 올라가지. 이제 올라갈 수밖에. 근데 올라가는데 이것도 아니네.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한 10년 걸렸어요. 근데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미국으로 갈 거 아니야. 본부니까. 그럼 미국에 아무개가 이제 좌지우지하니까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거지. 그 사람만큼은. 그러니까 거기다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좀 돌봐주세요. 우리를 한국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도 아니네. 이제 거의 다 가입표를 치는데 이제 한 5년 더 걸려요. 거기다가 이제 가입표를 쳤는데 그 사람은 아닌데 그 뒤에 또 말씀을 잘 전하는 그스 이 사람은 또 괜찮다 이거야. 그 사람은 또 남겨놓더라고. 제가 이제 이 경험이야 이게 다.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20년 걸려. 응? 지금 이 형제 40년 걸렸다 했잖아. 응?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찾아가냐면 WL까지 찾아갔어요. 위트니스라고 여기 WL이라고 썼네 이렇게 이분이. 그 위트니스를 말하는 거야. 위트니스 완전히 가입표를 쳤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40년 걸린 거야. 이 형제에게는. 확실히 알았어 지금 보니까. 거기까지.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한 단계를 찾아가면 그게 누구냐? 그게 워치만인 거야. 거기를 찾아가려면 또 다른 5년, 10년이 걸리는데 그럼 50년이 걸렸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사람의 약함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왜 선지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아세요? 선지자. 선지자들의 도움이 왜 필요하냐면은 먼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대개 어떻게 되죠? 핍박을 당하고 그다음에는 더 심하면 돌로 맞지. 그 세대의 선지자들이 대우받고 환영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죠? 아니 그 시대에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메시지들을 다들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전하지만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안 듣는다. 지방교회 사람들 절대. 그러니까 다 들어. 그리고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열어라. 내가 이것을 왜 하는데요? 그냥 몇 개만 지금 열어놓은 건데 이것도 한 달이나 얼마 있다가 다 드세요. 다 닫아 버리세요. 그러니까 지방교회 혹시 이거 들으면서 이거 큰일 났네 염려하는 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다 닫을 거니까. 그럼 내가 또 왜 열어놓냐? 그래도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너무 궁금한 사람들이 좀 듣고 거기서 좀 해방되고 벗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애달픈 사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 속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그 주님도 그랬으니까 주님 당시도 거의 안 들었어요 주님 말씀을. 그러나 제자들 몇 명이 어린아이들 같은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듣는 귀를 가진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봐 우리가 이것을 열어놓는 거야 조금 약간이나마. 그러네 그 일리가 있는데 그 말 일리가 있어. 유동근이라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일리가 있네. 야심이 있어서 갖고 목사가 돼갖고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뭔가 먼저 우리보다 안 게 있는 사람이네.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이 낸 우리를 위한 선지자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좀 해보면 좋잖아요. 좋잖아 그렇게 하면 고민도 좀 해보라고. 갈등도 좀 해보고. 이 길이요 갈등이 없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엄청난 갈등을 했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 형제가 이제 워치만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할 거라고. 알아보니까 위트니스는 엉망이네. 근데 워치만리에 거기에 소스가 또 있거든. 워치만리가 없으면 어떻게 위트니스가 나와요? 그렇잖아. 그럼 또 위트니스리 워치만리를 알려면 또 찾아가기에 어디 다비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다비를. 그러니까 제가 세대주의를 말하고 다비를 말한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아이고 하셨네. 예? 아이고. 어? 지방교회를 말하면 네. 어쨌든 이단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단성. 네. 근데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이제 저 거기 있어봤지만 이렇게 혼자 기도해도 안 돼요. 혼자 뭘 읽어도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단독이에요. 그리고 시장을 가도 혼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지은이 되게 웃네 오늘. 그러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말을 듣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양심이 연약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양심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양심이 약한 것이 있잖아요. 예.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자유함이 없는 거죠. 나오면서부터 자유를 찾아서 떠나자. 그래서 나는 일단 뭐든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 양심의 자유, 또 이 스스로 이렇게 막 누구의 말에 그게 참. 이 세상에 예. 나하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그래야 이게 되는데 기초야. 이게. 예? 인간이 거기서 참 벗어난다는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예, 사모님 더 할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그거 있잖아 순수 이성의 비판 칸트 임마누엘 칸트. 실천 이성의 비판 아이 그 어려운 소리 하지 마. 아니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 다른 사람의 세상에 이렇게 함몰돼가지고. 함몰돼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 스스로 그걸 찾기 위해서 예, 얼마나 스스로 자기의 이성, 그리고 사고력, 자기의 판단력 판단, 예.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기의 의지. 예.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지 않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쌍한 거죠. 이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어? 자 그러면은 이게 그야말로 마음껏 날아가라. 이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를 가보면 그냥 느껴요. 우리는 외국을 너무 많이 다니잖아. 그럼 그곳에는 사람들이 그 왜 그렇게 사상가가 많이 나왔겠어요. 그 프랑스에서 그 가면 느껴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그들은 자유롭게 생각해. 자유롭게 생각하라고. 이것이 말을 안 해도 느껴져요. 그 속에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눈치를 봐요. 서로. 근데요, 제가 이제 발견한 게 있어요. 뭐요? 프랑스도 아이 저 마이크를 갖고 안 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나 혼자만 말하는 것이 되거든. 그렇죠. 예.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좀 그 역사가 짧고 전체주의 동향이 좀 그런 것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지. 근데 프랑스는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아 그렇죠. 신교, 구교 해가지고 또 막 36년 서로 전쟁을 그냥, 했죠. 어? 막 죽이고 그 신교 사람이 구교를 그냥 확 그냥 별짓 다 했죠. 칼로 찔러 죽이고 또 별짓 다 했죠. 근데 이제 그건 하나의 정도. 그러면서 그들은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중요하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았어요. 그래요. 맞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자유 얻었네. 자유.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속에서 나온 찬송인지 몰라요. 이게 개혁자들의 찬송이거든. 그러니까 성도의 영 안에 양심 속에 있는 자유.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얻은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억압에서, 그렇죠? 모든 종류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어요.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자유.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알만한 것을 다 우리 속에 주셨다고요. 이제 그것을 따르기까지가 그렇게 그게 사람은 약해 옆에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주변의 영향을 받고 근데 내가 이게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또 외로움을 감당하고 이제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방교회 같은 특수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의 그런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끈끈해요. 예?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차지할 것을 다 인간이 차지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소위 교제라고 하지만 교통, 응? 교제라고 하지만 사람들과 연결이 그 연결 속에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서 나와서 우리와 함께했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거기 있을 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들 속에 믿음, 뭔가 진리, 영적인 거. 이게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깜빡 속았죠. 근데 막상 나와서 뭔가 이렇게 목사도 안수해보고 뭐 해보고 하게 해보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조금 있다가 사모님 좀 가죠 제발 좀. 그래갖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대표적인 속은 사례예요. 속았다고 이 성도들이.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부유하다. 뭐 금도 있고 믿음도 있고 보는 계시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없다고 본 거야. 너 아무것도 없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야지.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해야지.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어땠어? 부유해서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속은 거예요. 이들이 속은 거라니까. 그럼 왜 속았냐 하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대체적인 이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거지. 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된 거예요.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근데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단이야. 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 채운 게 그것을 지식, 방법, 그리고 사람. 그게 그리스도가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방법이 차지했지, 지식이 차지했지, 그리고 인도자, 사람, 옆에 뭐 소위 지체 이런 사람들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너무 누림이 좋아. 우리는 최상의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말처럼 이게 정말 외로운 길을 가지 않으면 외로워 봐야 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리고 정말 죽음 앞에 서봐야 돼.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저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체험이기도 하고 어쨌든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네. 유대교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네. 주님을 알게 되면서 네. 그때 주님은 유대교 밖에서 그 소경 눈뜬 소경을 만나 주셨어요. 네. 근데 이것이 저는 너무나 저에게 이렇게 리얼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거기서 어쨌든 쫓겨나셨잖아요. 네. 저도 덩달아 쫓겨나고 저는 뭐 쫓겨났다는 생각도 없이 근데 어쨌든 그날 밤에 마지막 밤이었어요. 아나임 주변에서 마지막 밤을 세우는데 그날 밤에 꼬박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제 느낌에는 이것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구나. 그 꿈쩍도 안 하는 나름의 그 거대한 그 조직에 우리가 목사님과 이제 제가 그날 밤에 밤새 잠을 못 자는데 내가 꼭 바위에 던져진 계란에서
계란이 깨져가지고 노른자가 이렇게 흐르는. 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 느낌으로 내 마음이 그랬거든요. 나는 비행기 타고 오면 눈물 흘리면서 찬송을 쳤죠.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런 체험도 참 좀 특별했어요. 근데 그리고서 비행기 안에 딱 탔는데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영재가 쫓겨났는데 예. 그 똑같은 그런 걸 썼어. 근데 왜냐면 그 느낌이 뭐냐면은 거기서 떨어졌는데 반석이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든든하고 또 견고한 느낌이 그러한 것이 나를 감싸는 그 느낌을 느꼈거든요. 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정말 참되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단체에 속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확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두렵지를 않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곁에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뭐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받은 사랑, 주님에게서 받은 빛. 또 우리는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얽매면 안 돼요. 그렇지.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줘야 돼요. 주님을 따를 자유를 줘야지. 내가 너한테 전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라,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게 각자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발견한 것은 주님은 절대 소경을 고쳐주면서 너 나 따라와, 이제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 내 눈을 보고 내가 너에게 향한 것을 전해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이제 길을 네가 걸어가라. 그렇죠. 내 눈으로 네가 보고서 길을 걸어가라 이거지. 저희 교회 보세요. 제가 이제 그만하셔도 돼. 아니 이건 정말 리얼한 간증이에요. 아예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를 보면은 제가 이제 어쨌든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은퇴를 했으면은 이제 지금 이분에 의하면 위트니 씨는 돌아가셔서도 아직도 교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후 교황.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가르침 갖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유병헌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식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또 뭐 결도 다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라고 해요. 아까 순복음교회 좀 얘기 좀 했는데 이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는 거 방향 전체 다릅니다. 이영훈 목사가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순복음교회 그대로 가잖아요. 이 교회도 제가 하는 설교를 한 20년 들었어도 지금 이제 새로 바뀐 담임 목사의 그 상황대로 가지 우리는 아버지 목사님을 못 잊겠습니다. 거기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청주까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잖아? 자 그러면 무엇이 더 안전하냐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기 안 했잖아 제가. 사람을 붙잡게 했으면 제 사역은 실패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놓고 그들을 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특수교회, 지방교회가 많이 아니에요. 특수교회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너무 연결이 깊어. 너무. 이게 아주 그냥 결속돼 있어. 예. 그래서 그걸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예?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거를.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예? 예? 그것도 방법이죠. 그것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 그 사랑은 그 속에는 다른 참 어려운 사람이나 정말 다른 교회의 사람이나 다른 우리와 달라 좀 믿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이 없는 거야. 너무 이게 끈끈하게 딱 그렇게 스크램을 짜고 딱 점매져 있어가지고 그 속에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나가 되자는 거야 다. 그 어디 가는 데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 우주처럼 우주
우주 공간처럼 좀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 그래야 거기도 새도 나르고, 예? 비둘기도 나르고 제비도 나르고 이렇게 다 다니지. 이렇게 깍깍 다리장 다 막 별이 여기고 달이 여기 있고 해가 이거 지구가 여기 뭉쳐 있으면은 어디 가노 거기가? 어? 그게 또 건축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성도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성들이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렇지. 그대로 건축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가면 그 지방교회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게 방법이지. 새 예루살렘 건축해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 없어. 저기 장로교회 사람도 없고 지방교회 사람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다 속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속임 당하는 거고 이것이 소위 영적인 세계를 교묘한 방법으로 물질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식화 시킨 거고 조직화 시킨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처럼 하면서 인간 조직화를 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찬송 하나를 그래도 하나를 붙이고 마치려는데 그냥 주님만 친구 삼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 너무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좀 있었으면 좋겠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한무대기 이렇게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았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심 말아라. 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1절만 더 할게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기도 잠깐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진리를 드러내고
참 가르치고 전파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하고 또 교회에 갈 길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긍휼이 있게 하시고 참 듣기 전보다 들은 후에 주님께 더 나아가고 진리로 더 나아가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될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